희망의 순례자, 네, 만수일동 공동체 여러분, 저희 순례 여정이 벌써 8월 15일 광복절이면서 성모 승천 대축일에 와 있습니다. 여기 제대에 보니까 성모님의 색깔 파란 계열로 이렇게 단장을 했고, 2층에서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바닥에는 태극기하고 무궁화가 있네요. 네, 아마 광복절을 좀 의미하는 상징적인 그런 꽃 장식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네, 아주 조금 어제가 말복이었는데 어제 저녁에는 좀 선선해지는 것 같아서 야, 이제 좀 꺾이나 보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 땀이 벌써 막 줄줄줄 나면서 여전히 덥구나. 아마 당분간 좀 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이 더위도 꺾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이 휴일이고 또 연차를 내시거나 뭐 월차를 내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내일 금요일 쉬는 날로 하면은 아주 긴 연휴 기간이 될 수 있고, 또 여름 마지막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은 요때 또 아주 휴가를 마지막 찬스를 쓰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글쎄요, 휴가 중이신지 휴일 중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침에 이 미사에 이렇게 이 더위를 무릅쓰고, 또 요즘은 코로나도 그렇게 참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것을 다 뒤로 하시고 이 미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하느님의 또 성모님의 좋은 전구와 또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요런 아멘, 요런 반응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성모 승천 대축일, 우선 오늘 복음에 읽었던 이 마리아의 노래 잠깐 좀 언급을 해볼 것이고, 또 성모 승천 대축일이 어떻게 8월 15일 날 이렇게 맞춰서 됐을까, 언제 이렇게 됐을까, 역사적인 좀 그런 고찰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을 들어올림을 받았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 신앙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신학적 고백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분별,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선 성모 승천 대축일은 성탄, 부활,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의 이 4대 의무 축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신앙인이면 누구나 이 8월 15일 이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탄, 부활, 성령 강림, 이 3대 축일은 하느님 또 예수님과 성령에 관한 대축일입니다. 하느님, 예수님, 성령,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대축일인 반면에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축일은 우리와 같은 인간 마리아에 관한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축일과 우리 인간에 관한 축일, 요게 이제 이 4대 축일인데, 성모 승천 대축일을 그래서 정확히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성모 몽소 승천 대축일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예. 한문 표현입니다. 성모 몽소 승천 대축일. 지금은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성모 몽소 승천, 한문을 찾아보니까 어두울 몽자에 불을 쏘, 성소라고 그러잖아요. 그 국배의 소자를 쓰고, 한문으로는 다른 뜻 좀 있겠습니다만 우편에는 그냥 어두울 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불리움을 받긴 받는데 아주 맑고 깨끗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좀 뿌여스름한 그런 불리움이라고 할까,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 한문에서 봤을 때. 근데 이 뜻은 뭐냐 하면,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에서 삶을 마치신 후 그 육신과 영혼이 마리아의 자력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올려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야 너무 지상에서 잘 살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냥 돌아가실 때가 돼갖고 하늘로 그냥 얘들아 안녕 하고 쭉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불리움을 받았다. 하느님이 불러주셨다. 인간 스스로 인간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느님이 불러주셔서 하늘에 올림을 받았다. 그래서 몽소승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 부활, 성령 강림, 대축일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스스로 세상에 펼치신 인류 구원 사건인데 비하여 성모승천 대축일은 하느님께서 바로 피조물 인간, 우리와 똑같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마리아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총을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 같은 동질성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축일보다 더 왠지 더 좀 친근감 있고 나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복음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예배에서 사용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구약성서 구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루카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저자 루카는 이 노래를 알고 있던, 옛날 조상들부터 불러왔던 그런 노래를, 알고 있던 노래를 잘 채집해서 마리아의 입에 담았습니다. 마리아가 한 노래를 오늘 복음에 담았던 것이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 권세를 부리는 이들, 부요한 이들이 있지요. 그러나 비천한 이와 굶주린 이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의 구원을 보는 사람은 자기 운명을 전혀 달리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신다는 것이죠. 초기 신앙인들이 믿고 있던 바를 표현한 노래입니다. 저 먼 옛날 유대인 조상들이 흥얼흥얼거리면서 불렀던 그 노래를 마리아도 역시 엘리사벳과 조우하면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 희망을 두는 사람은 그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안에 살려서 살자는 노래입니다. 성모님이 하나님 안에서 그 생애의 종말을 맞이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완성되는 삶을 살겠다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완성시킨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분의 자비를 배워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스며들면 그 자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애써 우리 민족의 정서와 좀 같이, 사실 어떤 나라나 어떤 대륙에 가면은 옛날부터 흥얼흥얼거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리랑 같은 노래가 있죠. 그런 노래가 옛날 조상들부터 불러왔던 노래인 것이죠. 그런 노래가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럼 이 8월 15일 이 성모승천 대축일 어떤 배경을 갖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모승천 교리도 성모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영광을 당신이 직접 이렇게 누렸다는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모승천 대축일은 1950년 11월 1일에 선포된 축일입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인류는 두 번의 세계 대전을 치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휩쓸었고 2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독일, 나치,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유럽을 휩쓸었고 또 이 동양 쪽에서는 일본이 또 대동아 전쟁이라고 아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부르셨을 것 같은데 전 세계가 아주 전쟁통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실감나게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뭐 거의 없으시겠습니다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리스도 신앙으로 이루어진 유럽 사회는 인간의 미움과 잔혹함이 만든 폐허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인류가 자랑하던 과학과 산업의 발달은 인명살상과 문명 파괴의 위력을 높였습니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가 했더니 파괴 또 인간적인 것은 모조리 사라졌던 것이죠. 인류가 자랑하던 그 과학이 오히려 멸망을 가져오는 파괴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합쳐서 재미있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카톨릭 신자 또 프로테스탄 신자였겠죠.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사라졌고 인류는 쓰레기와 같이 비화되었습니다. 이런 파멸의 폐허 위에 유럽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새롭게 천명해야 했던 것이죠. 인간의 미래는 하느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과학과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손에 달려있다. 성모님의 승천축일은 바로 인간의 운명이 하느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들어올려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쟁이 끝나면서 큰 깨달음과 역사적, 신학적 반성을 토대로 이 축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인간의 삶을 두 가지 말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나오다, 나옴. 저 뒤에 비상구 보면은 익시트, 나가다. 익스투스라는 말인데, 라틴 말인데요. 나옴이라는 말마디가 있고 또 하나는 되돌아가, 레디투스, 그러니까 리턴이죠. 예. 나옴과 익싯과 리턴이 이 두 가지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아마 이 말에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나왔고 이제 돌아갈 것이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죠. 성모님의 삶도 바로 이러한 인생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성모님의 삶은 모든 인간이 걸어가게 되어 있는 길이고 그 길을 미리 앞서서 보여준 것이죠. 따라서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것도 오로지 성모님에게만 허용된 은총이다 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장차 주어질 은총입니다. 따라서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축제를 지내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비극적인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성모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이죠. 과학하고는 좀 틀립니다. 믿는 이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각자의 믿음 안에서 성모 승천 그리고 우리와 연관된 이 축일을 이 들어올림을 각자의 신앙 범위 안에서 소화시키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알아듣든 그릇되게 알아듣든 간에 우리 인류에게는 하느님에 의해 들어올려지는 새로운
역사가 온다. 나에게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들어올림은 나에게도 옵니다. 이제 우리는 성모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에 가득 쌓인 모든 사람에게, 나약해진 모든 사람에게, 슬퍼하는 모든 사람에게, 외로운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쓴맛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각자 마음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범주 안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아멘.